반갑습니다. 네, 11월 이제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그러한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안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할 건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이 두 절은 조금 전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근원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샘솟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그런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인사 속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관통하는 장엄한 진리, 곧 하나님으로부터, 아포세우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에 그 경이로움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의 깊은 울림을 담아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심령의 거룩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골로새서란 이 서신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이 말씀이 작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좀 중요하죠.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 네 가지 옥중서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에골, 빌빌 이렇게 들어봤습니까? 에베소서, 골, 골로새서, 빌,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골로새서는 AD 60년에서 62년경에 이제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런 서신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의 핵심, 그럼 내용은 무엇인가?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 우월성, 충만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있었고, 또는 율법주의, 금욕주의, 천사 숭배, 또는 신비주의, 이러한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그러한 아픔들, 또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계시된 말씀으로 이 서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했지만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나 천사 숭배나 영지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완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가득하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성, 이런 것들이 이 골로새서 이 서신서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단 사상들을 적극적으로 경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또 나아가서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 설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과연 우리는 어디로부터 주어진 그런 생명이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확립이 되는 것이고, 알로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충만한 은혜와 그런 평안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고민해보고 일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많은 바울이다, 또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다수의 서신서에는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사도된 것,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도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는, 이 말 안에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 지점과 같이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도되었던 것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텔레이마가 뭐냐면은 그 뜻, 의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주체가 강력하게 원하고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텔레이마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여기서 그 주체가 누구냐면 세우 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결정한 것에 대한 그 뜻, 의지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면 텔레마토스 데우라는 말이 쓰여진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정적으로 좀 확장해서 설명해 보면 이 텔레마라는 것이 텔레마토스 데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 의지, 기쁨, 명령, 선택 이러한 의미들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예요. 이 말인즉슨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작정,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여기에 동일하게 종속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전부터 두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존재 이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인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결연한 작정 가운데 의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뜻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의 전 그러한 사건들, 그 모든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마다 그에 합당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감동의 물결로 와닿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발음받은 그 부르심, 콜링, 우리의 소명, 심지어는 우리가 호흡하는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 어디에도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의지나 변덕스러운 상황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또는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소명이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들, 호흡 하나하나마다 다른 어떤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그 선하신 뜻 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고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런 인생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동일하게 뭐냐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는 선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한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러한 자기의 그 부르심,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신의 그 부르심과 자기의 존재의 근원과 자기의 그런 소명에 대해서 자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절부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장이 됩니다. 2절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됐거든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즉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바울 자신에서부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즉 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톤이 넘겨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성도들. 성도들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하기오이스. 즉 이것은 단순히 이제 착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랬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그런 선하신 뜻 가운데 구별된 자들을 향해서 하기오이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이라는 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그런 그릇처럼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특별한 도구로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또 그 부르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당신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정짓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뜻은 결코 변하지가 않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별됨, 이것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또한 우리의 그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 속에서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또 우리를 죄의 모든 사슬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을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늘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에요. 우리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위치와 실존 자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임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그 선포된 것이죠. 특별히 N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할 때는 1차적으로 뭐냐면 그 연합하여, 동반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구속사적 지위와 축복의 그 근원되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좀 더 세분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그 연합의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법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위치는 이 세상의 기준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황에서 오히려 승천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존재가. 우리 자신만 그냥 볼 때는 뭐 별 싫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 상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우리 존재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게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인 만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의 완결성, 그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던 다양한 이단 사상들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가 매우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쩌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의롭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만족하게 하시는 그 모든 충만한 은혜가 그 하나님의 뜻이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태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구원의 완결성을 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룬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은 내 혼자서는 결코 온전히 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적인 의미예요. 교회적인 의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해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뭐냐면 새로운 관계가 확립되는 거죠. 어떤 관계요? 2절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형제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동일한 우리 아버지로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참 형제된, 단순히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 관계 가운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참 형제, 참 한몸된 연합된 그러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서로가 뭐냐면 네가 없어도 나도 얼마나 잘 쓰니 이게 아니라 내가 서로 구별된 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한 몸을 이루는 참 형제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혼자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참 가족 되는 거예요. 참 형제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언약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것도 끊거나 와해시킬 수 없는 참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서로에 대한 그 피스티스, 그 신실함. 또는 이 피스티스가 또 뭐예요? 바로 우리 믿음, 신뢰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뢰받을 만하고 뭐 성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 언약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신실한 형제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구별됨,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은, 이러한 구별됨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결적인 사역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렇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볼 때는 좀 부족하게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부름받고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주는 칭호나 재산 목록에 있지 않죠. 우리의 영광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별된 성도라는 데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족속이요, 또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부터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러한 기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런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것만큼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자격 없는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호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구원의 처음이자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가 감히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또 물론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동일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샘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평강, 에이레이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런 평안,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평강은 어디로까지 이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동일하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같이 이어져서 이 세상에서는 감히 맛볼 수 없는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좌절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깨뜨릴 수 없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평강을 함께 누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두들겨 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당장 내일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감사함으로.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단순히 우리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공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치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때에 합당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구별되고 축복받은 성도로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결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는 다음에 삶을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제가 늘 습관처럼 이야기하죠. 말하고 행동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구하면서 말하고 행동해라. 동일하게 모든 삶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그런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나 내 개인의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감히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정 또는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으로 부름받은 자의 영적인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첫째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아낌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서로 끊임없이 비교 경쟁하고 상대방을 짓밟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아가서는 죄인된 우리가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그러한 화평을 이루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샬롬, 그 평안이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놀라운 은혜와 뜻 가운데 부름받고 구별되고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존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함께 흘러넘치게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